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돛 예수, 믿음의 닷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같이 여러분들 화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새해가 되면 가곡제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신년 가곡제. 그러면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끼럭거리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화면을 보면서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한 희망의 나라로입니다. 뽕짝뽕짝뽕짝뽕짝 하면서 신나게 반주를 하지요. 해를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언덕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쿵짝쿵짝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죄송해요. 제가 트로트처럼 불러서 감동이 별로 그렇게 없네요. 원래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니 제가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절로 나와야 되는데 틀리나 안 틀리나 지금 구경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이 가사에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돛을 달아라, 돛을 달래요.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벌써 이거는 배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돛은요 배 중앙에 큰 기둥이 있어서 거기에 큰 천막이 있죠. 그래서 바람을 이용해가는 범선들은 이 돛을 쭉 올리면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쫙 휘어지면 배가 아무리 커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걸 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할 때 돛을 올려라 이 말은 이 출발하겠다는 얘기고 동력을 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엔진의 시동을 걸어라 하는 의미하고도 똑같겠지요. 돛을 단 배가 무슨 배? 돛단배입니다. 돛단배가 돛을 단 배예요. 예전에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배가 다 큰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엔진이나 모터가 없었던 그 옛날에는 큰 돛이 바로 엔진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람이 중요하고 바람을 받아서 가게 되면 아무리 큰 배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돛은 그래서 희망을 상징해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바람받아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돛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항상 그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러면 다른 비유도 많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돛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는 닻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셨고 그 주변에 양치기들과 또 농사짓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나 모든 것들이 농사짓는 비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7가지로 소개하세요. I am 시리즈인데 그들이 다 익숙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비유예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는 먹는 거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모든 양은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를 키워본 사람은, 양을 키워본 사람은, 목자가 되어봤던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뱃사람들 많았던 그런 고린도 지역이나 또 배가 왕래가 흉흉했던 자주 있었던 그곳에서 전도하였다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소망의 돛이다. 나는 믿음의 닻이다. 확 와닿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돛과 닻이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그게 뭔가 싶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뱃사람은 잘 압니다. 돛이 없으면 그 예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고 닻이 없으면 배는 정박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 닷 같아서 말씀을 보니까 튼튼하고 견고하였다. 그래서 닷의 상징은 튼튼함과 견고함과 고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망의 돛 예수, 그리고 믿음의 닷 예수를 중심으로 말씀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돛은 곧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돛으로 그 배는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돛을 단 배는 노를 젓지 않아도 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노를 저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바다와 험한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노를 저으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 항해는 불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의 돛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힘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를 출항하는 사람, 특별히 돛을 올릴 때에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배를 움직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돛을 올린다 할 때는 우리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바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해할 때 돛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이번 3월 달 동안 우리가 한 달 동안 새벽마다 함께 생명의 삶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적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았어요. 이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과 그리고 로마의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르러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 원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신, 그래서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그 어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 우리 영혼을 움직이지 않게 딱 붙들어 주는 닷 같아서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여 주님 바라보며 이겨냅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천국을 향하여 긴 여정을 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새로운 용기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앵커, 우리의 닻을 굳건하게 내리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돛이라 우리가 표현했는데 그 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에 돛이 필요하듯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닻입니다. 닻은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돼서 주로 해군이나 해병대의 마크에 꼭 들어가 있어요. 혹은 항구 도시에 가면 이 앵커를 가지고 디자인 삼아서 자기의 고유한 그런 심볼로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전해준 분은 분명히 닻을 잘 알았거나 많이 보았던 분에 분명합니다. 영혼의 닻이 있는데 견고하고 튼튼하대요. 그만큼 이 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비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닻일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예수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맹세한 약속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고난이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이 닻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묻지요? 아니 그 무거운 것들을 왜 배에 싣고 다닙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다니지요? 몰라서 그렇지요. 뱃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닻입니다. 닻은 배 전체를 고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갑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얼마나 이것이 큰지요.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에는 큰 배들 보면 앞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을 끌어올리는데 쇠사슬 하나가 사람만 해요. 닻은 배를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서 줄을 매어 밑바닥에 고정시키는 기구입니다.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닻에 걸린 갈고리를 물속에 내리면 닻의 그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닻은 내려야 배가 안전하게 정박합니다. 그래서 닻은 안전하게 머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닻의 의미는 견고하게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죠. 때로는 닻은 쉼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닻은 멈춤을 이야기합니다. 닻은 누군가에 대한 단단한 고정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든든한 반석이 되겠지요. 태풍과 모진 비바람을 피할 때도 이 앵커는, 이 닻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닻을 내린 후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보충하여서 또 장거리 항해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닻의 쉼과 닻의 고정이 없이는 항해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배를 수리할 때도 이 닻을 사용합니다. 육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도 이 닻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닻이 준비되지 않는 배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실상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에 가더라도 그곳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 생각해 보셨어요?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 멈출 수 없다면 그것은 안전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갈 수는 있으나 멈출 수 없다면 파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일행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거의 죽을 뻔하여 14일 동안 그곳을 떠다니게 돼요. 동력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의 육지 비슷한 곳에 섬에 들렀는데 거기에 닻을 4개나 내립니다. 닻을 내려요. 그래서 닻을 내려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에 그 배에 탔던 276명이 목숨을 건집니다. 닻이 없었다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견고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세워주는 닻이 필요한데 그 닻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그리로 가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느니라. 여기 보니까 반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롱차나 설렁차가 아니라 반차, 나눌반, 순번차, 그래서 서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영원한 대사장의 그 모습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거룩한 것, holy place. 지성소, most holy place.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 성소. 보통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 드려요. 근데 대제사장은 휘장이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휘장이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가 이제는 구별이 없게 된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이 그냥 지진이 나서 그랬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 지성소와 성소의 단절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오늘 히브리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고 그분이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 뜻을 불변하기로 변하지 않는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혼의 닷 같은 소망을 가진 자는 먼저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따라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맹세였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 바뀔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국가와 국가가 맺은 그 조약도 얼마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나라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인간의 서약은 영원하지 못해요.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원성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에도 현존하고 미래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근거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 없으신 하나님, 바로 감히 사람에게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이 분명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그 닻에 대한 좋은 찬양이 가사가 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소망에 닻을 주리라. 그 소망의 닻은 견고하여 튼튼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에 돛을 올리고 도착할 때에 닻을 내리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항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항해 때는 우리가 원치 못하게 혹은 생각지도 못한 폭풍우와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이 생각지도 못하게 비바람이 되어 나타날 때도 있고, 폭풍은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GPS가 있어서 다 피해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이 바로 항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험과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든든한 지킴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닻이라고 할 때에 그 닻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롭게 지성소 곧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직접 고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먼저 들어가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릴 수 없으며 번복될 수 없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분명한 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바로 영혼의 닻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분명한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평신도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영혼의 닻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배에 있는 선원들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닻이 바다에 꽂혀 들어가야 합니다. 곧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나 그 단단하게 고정된 믿음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욱더 풍요케 하고
다음 항해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좀 방황해도 닻을 내리면 됩니다. 조금 흘러가도 괜찮아요. 닻을 내리면 그때부터는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닻 지금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닷 영원하신 반석과 같은 든든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자요 변함없으신 분이요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소망의 닻을 붙잡고 나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 닻은 앙퀴라라는 것인데 안전장치, 보호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의 닻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 튼튼한 고 견고한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39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견고히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 보니까 나는 소망을 항상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 되신,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